할렐루야. 2023년 12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장소 새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경배와 찬양, 찬양하세 에베네셀 하나님 임재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을 높입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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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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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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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아멘,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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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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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예수 나의 아멘, 예수 나의 아멘. 할렐루야.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는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으로 일어나서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가 실로 하나님의 놀란 은혜 가운데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무한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죄 많은 인생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덮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살아있는 예배 삼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뜨겁게 하시며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예배 삼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같이 고백합니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04장 찬양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를 사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방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 외쳐라.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이제 사했으니 그 은혜 이제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배를 위해 최시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 전에 하나님의 강한 콜링을 받고 이 땅을 사모하여 내려놓음과 비움의 준비를 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1년의 삶을 돌아보니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힘입고 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삶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도저히 길이 없을 것 같은 막다른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위험의 길을 느꼈을 때는 지혜를 주셔서 피하기도 하셨고, 또 평안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돌아보니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고 위로와 격려와 함께 하셨음의 연속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초자연적인 영권과 물권, 인권을 허락하셔서 안전하게 또 풍요롭게 살게도 하셨습니다. 더욱이 아름다운 성전과 이 땅의 어린이를 위한 배움의 장을 열 수 있는 건물, 목양센터를 올 한 해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같은 멋진 작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행한 하나님을 향한 열매치고는 너무 값지고 과분한 선물입니다. 주님 뜻 잘 기려서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로 복음을 위한 수고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토록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주께 바라라이까?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부르심에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고의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2023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와 사택 모든 이전을 순조롭게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또 기도해 주셨고 함께 짐을 나르지 못했어도 마음으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서로서로 한번 쳐다보면서 수고 많았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전에 예배 장소보다 조금 좁지요. 그런데 좀 더 집중될 것 같아요. 아직 커튼도 못 달았는데 이제 마무리 잘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집중해서 예배 드리지 않을까. 우선 여기부터 채우자고요. 여기부터 먼저 채우고 이 자리가 사실 좁아졌지만 여러분 전에 있던 장소하고 의자 개수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개수의 자리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차고 넘치고 하면 뭐 오셔서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이 센터를 중심으로 사방이 다 판매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지 땅이 없지 않습니다. 주변에 옆에 앞에 사방팔방이 다 빈 땅이에요. 다 내놨어요. 쭈얼도 아니고요. 다 루엇이에요. 다 판매예요. 그래서 뭐 렌트라도 좀 하면 좀 기웃할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라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다 주변이 삥 둘러서 내놓은 땅들인데 하나님이 이곳에 저희가 3개월 반 지난 9월 10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처음 이 센터를 방문해서 둘러본 이후로 계속 기도하면서 했던 것이 드디어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아시죠? 우리가 절반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지금 벌써 다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잔금도 다 내지 않았지만 또 우리 전 건물주께서 또 편의를 봐주셔서 이렇게 해가 바뀌기 전에 이곳에 입주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면 입당 예배는 내년 2월 28일로 기억합니다. 수요일입니다. 마지막 주. 내년 2월 달은 하루가 더 있어요. 2월은 원래 28일이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2월 29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루가 더 있어서 마지막 날이 아니고 2월에 그 28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시간은 따로 공지를 드리겠지만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 좀 몇 분하고 또 우리 저희 파송교회에서 또 단기팀이 오시는데 같이 입당 예배를 그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 미리 잡지 마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 입당 예배 감사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1층도 공사를 했고 이쪽 4층 예배실도 보시다시피 뒷배경 여기에 공사 다 같이 이사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더 조금 시간에 많이 좀 쫓기기는 했지만 다 잘 마무리돼서 이렇게 이전을 했습니다. 1층 공사도 완료가 됐는데 1층 좀 더 이렇게 보강을 하고 좀 여러 가지 해서 한 주간 새벽 기도는 좀 한 주간 늦추겠습니다. 1월 8일부터 이곳 센터 1층에서 아침 6시에 아침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30년사 역사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제가 속했던 30주년 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일이고 지금은 30주년 편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추진해서 이제 책이 도착했습니다. 1월 13일까지 주문하시면 7.5불에 권당 구입하실 수 있어요. 이 책이 굉장히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지평을 많이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파트에 30년 동안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사례와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나라별로 인도네시아가 50주년을 작년에 한인 선교 5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책자가 나왔고요. 태국도 책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도 30년을 맞이해서 한인 선교사 선교 30년사 30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족적을 밟아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일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이제 대망의 2023년 막을 내립니다. 오늘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이곳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좀 늦은 시간이니까 오늘은 좀 예배 끝나시고 가셔서 좀 푹 쉬셨다가 저녁 조금만 잡수시고 오세요. 오늘 예배 송구 영신 예배 끝나면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을 먹어야 나이도 먹고 살도 찌는 거죠. 그래서 새해 첫 시간에 우리 예배하고 맛있는 또 우리 또 여전도에서 또 떡국을 준비하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좋은 시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내년 2024년 1월 7일 신년 예배 감사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그때 성찬식 제가 매년 성만찬은 송구 영신 예배 특별히 새해가 시작되면 첫 시간을 이제 성찬식을 했는데 올해는 이전 관계로 여러 가지 제가 기도하면서 첫 주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성찬식이 돌아오는 2024년 1월 7일 주일 예배 때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분병위원으로 우리 김종욱 장로님 섬겨주시고 분잔위원으로 우리 김찬주 장로님께서 섬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시작되는 토요 말씀 산책 그 땅이 주는 복음 강의 준비하고 있고요. 또 포포틴 윈도우 잉글리시 클래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마 이곳 1층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준비돼서 특별히 지금 캄보디아 교육부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수급이나 교육 문제가 굉장히 화두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도 대비해서 잘 좋은 교사를 지금 사람은 하나 면접을 봐서 뽑아두긴 했는데 이제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이곳에서 우리 한인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지나면 현지인들을 위한 예배를
여기서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이 전도가 되고 현지인 청년들이 오기 시작하면 이거 시간을 달리해서 현지인들을 위한 예배를 여기서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말로만 센터가 아니라 다양한 사역을 함께 나누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이 이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1층에 주중에 오후 시간에는 좀 개방을 해서 좀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도 또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오고 가다가 여기 너무 멀다고 휙 지나가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들러서 차도 좀 드시고 센터를 위해서 기도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 선교사님들에게도 좀 소개 좀 해주시고 제가 이제 여기서 상주하면서 늘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이곳에 할 것입니다. 주보에는 실지 않았는데 아마 한 3월 정도에는 현지인들을 위한 어성경 세미나도 이곳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에스더 자매가 열심히 책을 번역하고 있어요. 한국의 본부에 정식 허락을 받아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다 번역이 되면 한 3월서부터는 우리 한인 대상이 아니고 현지인들을 위한 어성경 세미나를 이곳하고 여기서 1km 정도 되나요? 직선거리로 우리 김조동 선교사님 센터가 바로 여기 추가 B에 있어요. 거기는 좀 공간이 넓어서 한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데 그곳하고 여기가 어성경 전문 강의하는 센터로 사역을 연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3월서부터는 어성경 그리고 기도 중에 있는데 이곳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위한 어성경 세미나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놈펜 지역장을 맡고 있는데 딱게오 지역장과 시엠립 지역장 분들하고 또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 합의를 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시작하고 지금 시엠립은 벌써 3차례나 어성경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명색이 수도인데 우리도 빨리 늦었지만 빨리 쫓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연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내년서부터 저도 굉장히 바빠지지만 저만 바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일에 관심 갖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11시입니다. 또 주무시다가 늦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편입니다. 시편 84편 8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8절에서 12절 소리내서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봉독드리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84편 8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성전 문지기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정확하게 2년 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물론 제목은 달라요. 그리고 절수도 다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아마 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실로 놀랍죠.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데 울컥하시잖아요. 권사님만 그럴까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 그 마음에 감격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해외에 살면 애국자가 된다고.
근데 해외에서 사니까 신앙이 그래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익숙하고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 때보다 너무 열악하고 갖춰지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더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더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또 감사가 넘치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 2023년 12월 30일에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한 주간 이사하느냐고 솔직히 성경을 뭐 얼마 펼쳐보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라도 일이 분주하면 말씀 잘 집중 못해요. 저녁에 잠깐 성경 펼치다가 꾸벅꾸벅 아이고 내일 해야지. 내일 되면 또 집 날라야 돼요. 그렇게 한 주를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죄송하고 주시는 은혜 이렇게 놀라운데 목사가 이렇게 절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집 날르냐고.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 그런데요 저는 한 해 마지막이 되면 늘 어떤 본문이 잡히냐면 우리의 원래 모습, 원래 처지를 일깨워주는 본문들이 참 많이 지나가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시편 84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왜요? 오늘 시편 84편은요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표제가 붙어 있죠? 뭐라고 돼 있나요? 고라 자손의 노래. 근데 거기에 무슨 악기가 하나 있을 거예요? 시딤 맞나요? 예, 기띔인가요? 기띔에 맞춘 노래. 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감사와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마지막 2023년의 마지막 이 주일 예배에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란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원래 처지를 함께 일깨우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바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진 참 유명한 찬송시죠.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모하며 그곳에서 사는 자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된 일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들이 참 아름답지만 특별히 시편 84편은 그 중에도 참 아름다운 시예요.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시죠. 이 설교의 황제, 너무 설교를 잘해서 황제 소리를 들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시편 84편은 시편 전체 중에 가장 감미롭고 달콤한 시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시편 84편에 나오는 고라 자손들이 부르는 이 가사 하나하나가 사실은 노래예요. 노래가 곡조 붙은 노래였는데 이 노래에 정말 그들의 모든 영혼이 녹아든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고라 자손의 시라는 부제가 달려있죠. 인도자에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 고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면 이 고라라는 사람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한 인물임을 대번 알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지녔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땅속으로 갈라진 땅 틈으로 그들을 다 떨어뜨려서 멸망시켰던 정말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바로 고라죠. 그런데 그 자손들은 달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고라의 자손들은 아삽이라는, 여러분 아시죠? 아삽처럼 성막이나 성전에서 노래하는 일에 종사하는 일종의 성가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진짜 그야말로 이런 표현을 좀 써볼게요. 가문의 위기를 가문의 영광으로 바꾼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그들의 첫 출발,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적인 반기를 들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행위였어요.
하나님을 부정했던 행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손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띔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타처럼 생긴 악기예요. 뒤에가 볼록해갖고 그런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할 때 주로 많이 동원돼서 불렀던 악기가 바로 기띔이에요. 고라, 그는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에 4 가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문이 바로 고라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는 광야 생활에서 다른 족장들 250명을 모아놓고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반영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러한 행위를 악하게 보시고 무섭게 진노를 명하셨는지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250명의 그 반역자들을 한꺼번에 다 삼켜버렸어요. 땅이 갈라져서 마치 입을 벌려서 삼키듯이 땅이 벌어졌다가 사람들 다 삼키고 땅이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지진이 나도 땅이 갈라지면 갈라졌지 다시 오므라들지 않잖아요. 이건 뭐예요? 명백한 기적 중의 기적인데 성경에서 기적이 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묘사할 때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고 닫아버려요. 흔적도 없이 종족도 찾을 수 없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얼마나 그것을 노하셨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맹렬해서 고라의 자손들은 모두 다 죽은 줄 알았지만 성경 민수기 26장 9절로 11절을 보면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문책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비유를 드셨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따먹어요. 아우 쉬어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딱 먹었는데 옆에 있는 아들이 아우 쉬어.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포도를 먹은 사람은 아버지인데 왜 아들이 이빨이 시다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듯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식을 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또 상충되는 말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을 받은 자는 자손이 1000대까지 복을 받겠다.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3, 4대까지. 그럼 3, 4대는 뭐예요? 어이구 그러면 증조부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받네요. 그 얘기인가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게 잘못 해석돼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성경의 그 신학적 조류가 뭐였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는 철저하게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저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끊어내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모든 저주와 모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그 순간 결박을 풀어낼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복음주의 그러면 장로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에서는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인정치 않아요. 그게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니요. 우린 예수님은 충분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왜 우리가 안식교를 아직도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안식교 얼마나 열심인데요.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 노래하고 하는데요. 뭐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캄보디아 저쪽 캄푸치아 끄라옴에 중앙시장 푸사트마이 쪽으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있대요. 지금 건축 중에 있는 뭐 엄청 커요. 제가 푸놈펜에서 좀 높은 곳에서 보면 그 건물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게 안식교에서 지금 건물 짓는 거래요. 몇 명이 들어간다고요? 15,000명. 15,000명이 들어가는 건물. 지금 공사지 2025년에 완공된대요. 안식교 건물이에요. 캄보디아 푸놈펜에. 푸놈펜 전체를 통틀어서 15,000명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15,000명이 들어가는 지금 건물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7일 안식교, 소위 말하는 안식교일 미랄성도 이쪽을 이단이라 칭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과 우리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죠.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그들은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예수님 너무너무 뜨겁게 믿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완성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신앙으로 보십시다. 왜 그들을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나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100%예요. 우리 구원에 있어. 거기에 99.9%라고 해도 0.1%라도 다른 것이 섞이면 그건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래서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요새 교리를 살짝 바꿔갖고 뭐 좀 그럴싸하게 만드는데 근본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유일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복음에 그래서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 영생의 조건이에요. 거기에 안식일을 준수한다든지 안상홍 증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월절과 대속제를 지켜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십자가면 충분하고요, 십자가의 보혈이면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속되고 점점 무대에서 안 보이고 교회도 이제 복음보다는 다른 것들을 자꾸 끼워서 복음을 희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반역했던 고라가 멸망당함으로 그의 모든 가문들이 죽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의 아들들은 생존해 있었어요. 아버지라도 옳지 않은 것에 가담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죽임당하지 않고 살았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역대상 9장 19절에 보면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롬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받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아버지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가 목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것을 보고요, 그들은 크게 낙심이 됐겠지요. 그러나 낙심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즉시로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러한 고라의 자손들을 홀대시하거나 내쫓지 않고 그들을 아주 성막의 중요한 역할인 성막의 문지기로 그들을 삼았어요. 아시겠지만 성막은 함부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었고 레위의 4개의 지파가 동서남북 4방향에 가장 근접해서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있어요. 레위 지파가 진을 쳤던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성막에 접근한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고라가 그 중에 한 곳을 맡았는데 특별히 성막의 문들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귀한 일을. 여러분, 고라는 놀랍게도 모세하고 사촌지간이에요. 먼 사람,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는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벌써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 리더십,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도력에 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역적 집안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렸던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고라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이잖아요. 인정하셔요?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반역한 죄인, 너무 반역자 이러니까 막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반역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반역자들이에요. 우리 조선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역적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족을 멸한대요. 구족.
여러분 어쩌실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의 구족,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역적과 그 후손을 완전히 이 땅 가운데서 자취를 없애버린다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적 용어로 도말하는 거예요. 도말. 이 도말이란 단어가 처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도말하여 주옵소서라고 중보기도 할 때 썼던 용어예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도말이란 단어가 빠져 있을 거예요. 도말, 지워서 없애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런 존재의 흔적이 남지 않는 것,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반역했던 사람들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도말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고라 자손이 진멸당한 줄 알았는데 그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가 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더라도 그 정하신 이스라엘의 계보를 결코 흐트러 놓지 않으세요. 사람이 볼 때는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살아남은 이 고라의 자손들, 이 아들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버지가 일종의 거사를 일으킨 거잖아요. 모세라는 이 어마어마한 권력자 앞에 고라가 250명의 족장들을 동원해서 거사를 일으켰죠. 그러나 실패했고 자식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 동조자들과 함께 땅속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목숨은 부지했어도 그들에게는요, 모든 지파 사람들의 질시와 외면과 왕따의 아픔을 경험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고운 시선을 안 봤을 거 아니에요. 떵떵거리던 가문이 반역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는데 이 아들들이 고개나 들고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성전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전에 오는, 그 성막에 오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 볼 때마다 이들은 뭐예요? 얼굴을 떨고 써야 될 거예요.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혹여라도 자기를 알아보고 고라의 아들 아니야? 혹시 이런 소리 나올까 봐 고개를 푹 숙이고 남들이 볼까 무서워서 빨리 성막문 열고 해질면은 또 소리도 없이 와서 문을 닫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84편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고라 자손은 주께 힘을 얻는 것이 반역자의 집안이라는 이 따가운 눈총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비결이라고 고백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자신들의 처지가 마치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는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통과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단어가 뭐냐면 극복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극복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통과,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요.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통과해야 돼요. 이 말의 어원적 의미가 뭐냐면 눈물 골짜기는 내가 노력해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통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새겨보시기 바라요. 눈물 골짜기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늘 붐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 많은 제물을 이끌고 이 성막 성전으로 와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겠죠. 절기를 맞이하면 아주 성전이 사람으로 붐벼서 인산인해를 이룰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죠. 그런 그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어요. 하루가 저물고 붐비던 성전문이 닫히면 그들은요, 제사의식이 멈춥니다. 그리고 성전에 고요함이 임할 때 그들은 분주해지죠. 왜요? 바로 이 성전 문지기들은 아침 일찍 문을 열지만 또 저녁에 가장 마지막에 성전 문을 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내일을 미리 앞서 사는 분주한 사람들이지요. 문지기들은 보았을 거예요. 자신들이 여는 그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제물을 바치며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성막을,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성막 강의를 한번 하겠지만, 성막을 할 때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제물이 다 탈 때까지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물을, 양을 갖고 왔어요. 양을 잡아요. 누가 잡아요? 내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 잡아줘요. 제사장은 피만 취급해요. 가죽 벗기고요, 내장 분리하는 거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가져다가 번제단에 올려줘요. 피를 뿌리죠, 먼저. 그리고 그 제물이 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서서 목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모형이 세계적으로 강조점이 달라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번제단을 서서 바라보는 모형은요, 네덜란드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만든 성막 모형, 또 뭐 영국에서 만든 거 여러 가지 왔는데, 네덜란드가 화란 개혁주의의 아주 최고봉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성막 모형을 보니까 이 조그마한 미니어처 사람들이 번제단을 향해서, 불타르는 번제단을 향해 서서 이렇게 봐요. 가장 성경적이에요. 보는 거예요. 왜요? 나 대신 죄 때문에 죽는 짐승이, 그게 바로 나임을 깨닫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불타서 없어지는 그 짐승을 보면 뭐예요? 죄로 인해서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나 대신 저 제물이 저렇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물을 드려서 용서받는 그저 기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제물 갖다 줘서 제물만 바치면 하나님이 어이구 용서해 줄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린다고 면죄부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마음이세요. 제사도 똑같았어요. 아무리 정성껏 제물을 드려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 거부하셨어요. 대통령만 거부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거부하셨어요. 안 받겠다 그러세요. 쳐다도 안 보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럴 수 있으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린다고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예배했다고 해서 우리의 의무와 도리를 다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갖고 오는 그 예배자들은 제물을 다 소진 태워질 때까지 서서 바라봤죠. 고라 자손들은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어떻게 용서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의 결과로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이 변화되는가. 죄인들의 얼굴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것을 확신할 때 그들이 기뻐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고라 자손들이 보았겠지요. 그러면서 뭘 느꼈을까요? 우리도 비록 우리 조상 고라는 하나님을 반역해서 진멸하고서 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처럼 성전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며 드릴 때 저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이겠죠. 이것이 바로 고라 자손에게 임하고 있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전 문지기의 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성전 문지기의 복을 받고 계신 거예요.
원래는 반역자 집안이잖아요. 여러분 역적들이잖아요. 좀 심하게 할까요? 이 역종놈! 남자분들만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놈 그러니까. 이 역종놈의 집안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역적이잖아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우리는 빳빳하게 고개 들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죠. 고라 자손은 자신들이 어떤 처진지를 알았어요. 우린 죄인이야.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우리 조상 고라는 모세에게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나요? 땅이 갈라져서 250명을 삼키고 땅이 다시 봉합되는 이런 어마무시한 일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놀랐겠어요. 그런데 성전 문지기 이들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용서의 사건들을 통해 그들의 처지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늘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죠. 조상의 죄로 업신여김을 받았을지라도 비록 문지기가 돼서 문이나 여닫을지라도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신령한 세계를 가장 먼저 보게 하시고 가장 늦게까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동일하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보다 우리는 눈 뜰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보다 가장 늦게까지 깨어있을 때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잖아요. 마치 성전 문지기들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선교지를 섬기는 우리도 바로 이러한 기쁨의 맛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축복의 모든 권리를 뺏겼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되찾은 것을 늘 찬양으로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반역했고 대적했던 고라의 자손들이지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자들, 그냥 외면받고 따돌림 받아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던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 고라 자손 중에 한 선지자가 나와서 더 분명해지죠. 누굽니까? 역대상 6장 34절에서 37절을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37절의 마지막에 보면 고라의 아들,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을 족보가 나와요. 역대상에.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성경을 집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이 족보 가운데 담아요. 왜요? 다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역종놈의 집안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나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시는지. 고라 자손의 예를 들어볼까? 고라의 살아남은 아들의 자손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역대상 6장 34절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모든 말씀이 무너진 그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무엇을 쓰는 줄 아십니까? 이거 쓰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구야?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주 악의 축으로 하면 누구를 떠올려요? 일제시대에 일본에게 협력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막 미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조약 때 그 5명의 역적들 아주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역적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라고요. 근데 에스라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고라의 살아남은 아들의 자손 가운데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게 했던 바로 그 선지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자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 고라의 자손입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그 삶이 곧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시편 84편 고라 자손의 이 시들을 그렇게 위대한 시로 칭송했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단지 곡조가 아름다워서 칭송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원래 처지를 제대로 일깨워주는 시기 때문에요. 그렇지. 도저히 가망 없는 역적 집안, 역적의 후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두시는 성전 문지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되새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로 고라 자손, 모세를 대적한, 아니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 우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감사, 오직 찬양, 오직 영광 돌리는 것으로 갚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그래서 또 다른 고라 자손의 후예였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또 하나의 고라의 자손과 같은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대적한 줄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면서도 핍박자인 줄도 몰랐고 살았던 그 바울, 그런데 그러한 희망 없던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시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니까 무슨 고백이 나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이게 바로 성전 문지기에 주어졌던 복과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고라 자손들이 뭐예요?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노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도를 쫓지 않는 모든 것 자체가 저주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저주가 아니라 믿음의 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거부하는 게 저주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처럼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도리어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의 믿음의 의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의롭지 않잖아요. 자격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다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라는 것 믿어보라는 거예요. 자꾸 조건 갖다 붙지 말고. 여러분 요새 나오는 이단들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뭐예요? 옛날 다 해결했던 거, 없어진 거 다시 들춰내요. 요새 아주 한국에 세계적으로 뜨는 3인방이 있더라고요. 무슨 여자 목사님, 뭐 무슨 은주, 무슨 목사님, 그다음 박혁 전도자, 또 누구 있잖아요, 3명. 거기서 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런 거, 옛날 죄들 끄집어 갖고 다시 감정적에 호소하는 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끊어내고 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그걸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이 캄보디아 사람들도 이제 그런 영향이 와서 또 혼돈이 많이 야기되고 있나 봐요.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부터라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경건하지 않으시잖아요. 인정하시죠? 왜 이렇게 떫떠름하게 목사님은 아니지만 나는 경건해요, 그런 표정들이세요? 왜? 예?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의 믿음의 의로 여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의로.
이것이 바로 고라 자손인 사무엘과 성전 문지기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반열에 선 우리들은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신분의 변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래서 정말 이전에는 역적의 집안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가장 충신의 집안, 가장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뭔 얘기예요? 충신이란 얘기예요. 전에는 역적이었는데 역적이 변해서 충신된 거예요. 그 말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원래는 역적이었잖아. 나에게 칼을 들이대고 나를 죽이겠다고 했던 게 너잖아. 역적이잖아. 근데 그 역적이 나에게 충성된 종이 됐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중에 선포해 주시는 마지막 선언이 뭐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잔치자리에 들어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지금까지 동행하셨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멋지게 또 우리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할라크 동행하는 축복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삶,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나의 옛적 모습을 결코 잊지 않아요. 아무리 바뀌고 나아졌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 설 수 없는 나지 하며 그렇게 주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전 문지기의 복이 임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같이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오늘 찬양 준비했어요.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고라의 자손과 같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노라. 나의 마지막 꿈 다가노라.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일족의 족장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땅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봐야 했던 수많은 그 자손들, 특별히 고라의 아들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역적의 집안이 되어서 동족으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 했고 외면받아 마땅한 삶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부르심받고 복을 누려야 되는 존재지만 그들은 노예보다 못한 삶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사슬에 묶였던 것처럼 그렇게 앞날의 희망도 없이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던 그 고라의 자손들처럼 우리 역시도 전혀 다를 바 없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고라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처지에 비관하여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를 그들의 삶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을 기대서 나아가는 자에게 한량없는 용서의 은혜와 충만한 기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 고라의 자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으며 무엇으로 우리가 구별되겠습니까? 주님, 날마다 우리의 원래 처지를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베푸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라 자손에게 주어졌던 성전 문지기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귀한 말씀 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살아온 날들과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고라의 자손처럼 불순종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전 문지기처럼 귀하게 세워주시고 은혜로 이끌어주시며 이 땅 캄보디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불러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더 사모하고 항상 주께 의지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 문지기의 복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하며 가장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고 늘 우리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2024년 한 해도 그 장래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더 헌신하며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손길들 위에 크신 복 더하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린 이마다 하나님의 귀한 선전 광고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복을 받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양센터 처치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은혜 나눔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전 문지기의 삶을 살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으로 여겼던 고라 자손들처럼 우리가 바로 고라 자손임을 깨닫고 그 복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피난처 삼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자원이 헌신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우리 목양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캄보디아 위에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송구영 신예배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